네, 우리 양육반 오늘 삼가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양육반 2학기 훈련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 우리 삶에 정착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상관인데요. 상관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역사에서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반 이 두 번째 학기 제일 1과가 뭔지 한번 잠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묵상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게 1과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명료하게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성경, 그 다음에 둘째가 역사에서. 이 역사는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하나는 좁게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말씀 묵상,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게 역사적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넓게는 기독교 역사의 흐름이 모든 일반 역사의 심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묵상은 역사에서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 할 때는 전체 역사를 다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거기 오른쪽에 13면입니다. 자, 말씀 묵상의 역사적 근거, 교회 역사의 가르침,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일을 이루려는 것이 말씀 3 운동입니다. 말씀 3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어지게 하자는 것인데 그 중심 방법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은 참으로 중요한 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가르침, 또 그 내용의 중심축, 이게 바로 말씀 묵상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서느냐 넘어지느냐가 바로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오늘날 세계 교회의 미래가 여기 걸려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가르치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영적으로 보면 창조 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은 교회의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교회라는 이 가시적인 제도가 나타난 거, 역사적으로 말이죠. 그 시점을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시작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부흥할 때는 말씀 묵상이 활발할 때였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침체하고 타락했을 때 그때는 예외 없이요. 말씀에 대한 집중이 약해지고 말씀 묵상의 깊이를 잃어버린 때 그때 이제 교회는 침체됐고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했죠.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파될 때 가장 큰 특징 몇 가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는 점입니다. 선교사분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머물면서 선교하기 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계속 머물면서 선교하기 이전에 이미 한국어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이거는 세계 선교 역사상 드문 일이에요. 한국교회는 성경을 묵상하고 거기에서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교 초기에 사경회라고 불린 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사자는 살핀다, 묵상한다, 조사한다, 공부한다, 사자고요. 경자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살피는 그런 모임이다. 오늘날은 보통 부흥회 이런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우리 교회는 대개 말씀 사경회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이제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써오던 용어입니다. 성경을 깊이 살피고 배워 그대로 살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사경회를 가진 거예요.
참된 성경적 부흥,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영적 부흥, 생활의 부흥, 삶의 부흥은 말씀을 살피고 말씀대로 살 때 그때 일어나는 거죠. 특히 우리는 지난 30여 년의 한국교회 역사, 지금 201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996년,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한 30여 년의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말씀 묵상이 참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큐티라고 부르죠. 말하자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이 큐티라고 불리는 열정이 한국교회가 건강해지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라는 말보다는 말씀 묵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큐티는 quiet time, 이 영어의 첫 글자 QT를 딴 거죠. 근데 기왕이면 우리말로 표현하는 게 훨씬 좋죠. 교회 역사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치는 말씀과 삶을 잇는 방법, 이거를 이제 잘 배워서, 그래서 한국교회 그동안 큐티 운동이 많은 축복을 줬지만 또 이른바 큐티 운동에 시행착오도 있고 또 약점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묵상, 이 방법은 그런 거를 보완하고 또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역사,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몇 가지 주제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당연한 일인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 또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는 것인데, 우리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명제 또는 문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 또 초기 교회에도 라틴어가 쓰였는데, 특히 중세시대 때는 라틴어가 공용어였어요. 라틴어 발음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클레시아, 이거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셈페르, 이거는 늘, 항상 이런 뜻이에요. 레포르만다, 이거는 레포메이션, 그러니까 개혁된다, 새로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이 뜻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항상 개혁되는 교회, 항상 새로워지는 교회,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가? 항상 새로워지는 교회가 제일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항상 새로워지는데 기준이 뭘까요? 그게 바로 66권 성경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거죠. 자, 교회 시대 구분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2000년 역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0년 역사, 그 교회 역사를 크게 한번 몇 가지로 제가 구분해 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교회가 마치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처럼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기간, 잉태되어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집을 지을 때 밑에 토대는 사실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밑에 토대가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의 잉태 또는 토대가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소명을 맡겼는데 소명에서 실패한 거죠. 사명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말씀에 담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옛 이스라엘 말고 새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새 이스라엘,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12제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새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 교회의 본분이에요. 옛 이스라엘이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거를 저버려서 실패했고 그리고 새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그 사명을 맡겼으니까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복음의 말씀 이게 토대요 근거인 거죠. 자, 교회가 잉태되어 있는 기간 또는 토대 그런 기간을 거쳐서 이제는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의 탄생 또는 출발. 그런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제자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인 생활하신 것, 또 그 이전에 30년 동안 계속 쭉 인간으로서 살아오신 것, 그러니까 좁게는 3년이요, 길게는 33년이 이게 잉태기간이에요. 교회 잉태기간. 교회가 구체적으로 딱 출생, 시작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님이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있을 때 가르치신 말씀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의 탄생, 말씀이 살아 움직임으로써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교회냐?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 그런 거죠. 교회의 동력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기에서 교회의 동력이 나오는 거죠. 자, 교회가 탄생했죠. 그 다음에 탄생한 이 교회가 쭉 흘러오면서 이제 시대가 흘러가는데 그 시대를 커다랗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이건 대략적인 그 이제 연대인데요. 보통 이제 BC, AD 나누면 이제 제일 처음 시작이 1년 그러니까 주후로 1년, 2년 이렇게 되죠. 처음 50년까지, 주후 50년까지를 초대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0년부터 500년까지를 고대 기독교라고 합니다. 500년부터 1500년까지를 중세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150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근대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게 그 연도가 뭐 5자가 다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주후, BC, 주전 주후 딱 그 경기서부터 시작해서 50년까지 초기 기독교. 또 그다음 5자는 500년까지 고대 기독교. 그다음 5자는 1500년까지 중세 기독교. 그 이후는 근대 기독교. 보통 얘기할 때 근대, 현대 뭐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근현대 기독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시대 구분을 이렇게 하는 게 문화권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한국 문화가 있죠. 일본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달라요. 또 중국 문화가 우리 문화하고 다르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고려 시대의 문화하고 조선 시대의 문화가 다릅니다. 고려 시대의 문화는 종교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불교가 바탕이 된 문화고요.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유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나오면서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이 조선 문화의 기본이죠. 그래서 뭐 남존여비 여성들이 아주 그냥 굉장히 억제되고 이건 사실은 조선 시대나 그랬지 고려 시대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더 자유분방하고 자유로웠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죠.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문화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서양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이 초기 기독교는 50년까지라고 그랬죠. 그때는 기독교의 복음이 유대 문화권 그 안에 있을 때예요. 유대 문화권. 뭐 예수님도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이시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뭐 예루살렘이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50년까지 초대 기독교, 초기 기독교는 유대 문화권 속에서 복음이 퍼져나갔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50년을 넘어서부터 주후 500년까지는 이 복음이 유대 문화권을 넘어서 헬라 문화권,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가장 보편적인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으로 복음이 퍼져가는 때였어요. 그 다음에 헬라 문화권, 그 다음에 500년부터 그 다음 1500년까지는 게르만 문화권, 이게 오늘날이 주로 독일 문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 게르만 문화권으로 복음이 퍼져가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0년부터 오늘날까지는 뭐 과학이 발달하고 막 이러면서 그걸 세속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세속적인 근대 문화, 과학의 발달, 또 뭐 신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 사람이 다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거다. 또 종교는 하나만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 여러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는데 뭐 이제 이런 거죠. 그걸 가리켜서 세속적인 근대 문화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 이건 공통적이에요. 초대 기독교는 복음이 유대 문화권 그 안에서 확장되던 때, 그 다음에 고대 기독교는 복음이 유대 문화권을 넘어서 헬라 문화권으로 확장되던 때, 중세 기독교는 복음이 헬라 문화권을 넘어서 알프스를 넘어서 오늘날의 중부 유럽 그쪽으로 확장되던 때, 그리고 근대 기독교는 뭐 이때가 이제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하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복음이 뭐 게르만 문화권 뭐 이쪽으로 훨씬 더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때 이런 거죠. 그 공통점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말씀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어떤 문화권하고 만나면서 거기에서 복음이 퍼져갔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사의 시대 구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초대 또는 초기 기독교, 그 다음에 고대, 중세, 그 다음에 근현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핵심은 복음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 복음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삶으로 되는 거예요. 유대 문화권 속에서 삶이 되고,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삶이 되고, 게르만 문화권 속에서 삶이 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이 근대 문화권 속에서 삶이 되고,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진정으로 복음이려면 그 복음은 삶이 돼야 돼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문화권에서 삶이 되고, 일본 문화권에서 삶이 되고, 동남아시아 문화권에서 삶이 되고 그런 거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운동, 어떤 개혁운동, 그런 것을 제가 그 밑에 한 3가지를 적어놨어요. 하나가 수도원 운동, 두 번째가 종교개혁운동, 세 번째가 경건주의 운동. 뭐 여기 적힌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데요. 이 수도원 운동은 대략 한 3세기 후반쯤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00년대 후반쯤에 일어나고, 그리고 300년대, 세기로 말하면 4세기죠. 그때 이제 굉장히 퍼져갑니다. 근데 수도원 운동이 제일 처음에 일어난 그 상황이 어떠냐? 그때가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받다가 기독교가 공적으로 인정된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에서 주도적인 종교로 돼요. 이제 권력을 가지는 거죠. 돈도 가지고. 옛날에는 예수 믿었으면 박해를 받고 순교까지 당했는데, 이제는 출세하려면 로마 제국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돈하고 권력하고 결탁되다 보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요 생명이다. 이게 바로 수도원 운동의 중심입니다. 수도원 운동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변천됩니다. 뭐 어느 것이나 그렇듯이 수도원 운동도 중간에 타락하고, 그러면 다시 새로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또 타락하고, 그런 굴곡을 계속합니다만은 수도원 운동의 제일 처음 취지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었다 하는 거죠. 종교개혁운동,
이건 참 중요하죠. 1517년에 종교개혁 운동의 제일 중심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운동이었고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한 100여 년 뒤에 발생하는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경건주의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교회가 새로워진다. 이게 경건주의 운동의 제일 중심적인 슬로건 또 명제였어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연구한 제 논문의 테마가 바로 경건주의인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주 명백해지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 역사가 2000년 역사가 이거는 가르치는 것이고 명료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 사회가 한참 복잡하죠. 여기에서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출구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 때 미래가 열린다. 출구가 거기다.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 꼭 붙들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꼭 붙잡고 살게 하시고 오늘날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21세기 초반 부분을 걸어가고 있는데 2000년 역사의 경험에 따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도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넉넉히 이기며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